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오늘 순서인 시편 126편을 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부분은 우리 재직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째로 기쁨의 감격의 때를 기억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고레스 왕 때입니다. 바빌론이 망하고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예? 하필이면 이번 주일 설교도 이 본문인데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보면 왕이 선포한 말씀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선포한 말씀이 뭔가.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방인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래요. 돌아가는 것으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 때 예전에 빼앗았던 그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도 나눠주고요. 그러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면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안 그러겠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그렇죠? 고레스 왕이 딴 나라 사람들은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딴 나라 사람들은 니네 동네로 돌아가서 너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그들도 어메이징하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지금 저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레스 왕의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회고를. 그때 고레스 왕 때 정말 꿈 같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막고, 상소를 올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때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셨지, 그 기쁨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3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하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일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놀라운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기뻤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제지건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왜 기뻐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그냥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은 손 하나 까딱하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직접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이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은혜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진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대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뭐냐를 물어볼 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 답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이유로 된다면 그것은 모두 다 self-righteous예요. 내가 잘났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 모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을 섬깁니까?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이것이 제대로 된 봉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더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릴 때가.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꼭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그건 뭐냐면 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 너무 황폐해서 울 일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현실은 찢어지게 아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좀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이 막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맨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세고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한다면 모든 게 다 쉽게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일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은요, 사람에게 돈만 더 주고 막 이러면 더 일 잘해요. 그리고 돈이 힘이 돼서 잘 따라주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눈물 흘려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눈물 흘릴 일이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안타까운 눈물 흘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방 시내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을 생각하면 그냥 평지에 모래만 잔뜩 있는 사막을 생각하죠. 그죠? 근데 네게브 사막이라는 건 뭐냐면요, 와디가 있어요. 와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네게브 사막은 비가 와요, 겨울철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 좁은 길을 통해서 비가 이렇게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물이 갑자기 불어나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면 그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 물이 넘치게 오는 것처럼 포로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 왕은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살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살고 그 세대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힌 사람도 있고 땅을 크게 소유해서 그것을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가라 그래도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성전을 지으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러 가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도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황폐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물이 쏟아져 오듯이 그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로 쏟아져 와서 같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을 섬길 때 벌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지난 주일날 김 목사님께서도 재직 세미나 할 때 보통 어떤 사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 간든지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80%는 그 일하는 사람의 그걸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없어요. 헌금도 20%가 하고 봉사도 20%가 하고 보통 그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미들이 그래요.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20%예요. 나머지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2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띵깡띵깡 노는 것 같아요.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 때문에 디스커리지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예? 나 혼자처럼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께 충성하며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수없이 많았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아픔, 힘든 일, 이런 것도 눈물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는 것이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힘써서 일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냥 행운으로 다가오는 건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고해야 돼요. 예. 수고할 때 거기 열매를 얻는 거예요. 농부에게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렇죠? 예. 뿌려야 되고, 그렇죠? 물을 줘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것은 육적인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이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의 소욕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걷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썩지 않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 눈물로 힘써서 애써서 고난이 있어도, 예, 눈물로, 어쩔 때는 감격해서 울어야 되고요, 어쩔 때는 힘들어서 울어야 되고요, 어쩔 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어야 되고요, 어쩔 때는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고, 예, 특별히 영적인 씨를 뿌릴 때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진리를 말하다가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모습 앞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울면서 나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네. 어쩔 때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단조로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예, 똑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고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재직들, 그렇게 헌신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추수의 기쁨을 믿으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5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세요.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5절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안 믿을까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의 농부들이 바깥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못 거둘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해 지쳐 있습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주저앉아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해 주십니다. 거두게 해 주세요. 다윗도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보면 항상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것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결론이 길어요. 지금 40분밖에 안 됐어요. 시편 기전의 1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이방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울면서 씨를 뿌리면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불가능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약속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5,000명이 먹습니다. 이건 도대체 몇 배예요? 그 씨를 뿌렸더니 도대체 몇 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씨를 뿌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 그냥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돈을 벌게 하시겠지.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 그건 개런티는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 늘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 근데 다윗은 평생을 싸우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가만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다윗은 사울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 싸운 적이 없어요. 뭐 굿이나 시므이, 자기를 욕하는 그 신하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내버려뒀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가만두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나 보다.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수를 갖거나 자기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다윗은. 다윗의 싸움은 늘 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 싸워요.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마치 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늘의 상급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모든 시간을 웨이스트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요, 평생을 위해서 살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재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가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이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재직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재직들은, 이 시간 헌신하는 재직들은 저 하늘에 영원한 큰 상급을 쌓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감사하기에 이제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감사해서 더욱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시고, 씨를 뿌릴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충성함을, 재직의 충성함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상급 쌓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